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7장 1절의 말씀까지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럭 장난감을 기억하십니까? 그 장난감에 보면 이렇게 통에 큰 박스에 작은 핀, 플라스틱 조각조각 그리고 그 사용 설명서 로드맵이 한 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순서와 또 완성되고 난 후에 헬리콥터 비행기 이런 완성된 작품들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설명서가 없다면 정말 어려운 숙제죠.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게 없다면 완성 시간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전자제품이나 작은 어떠한 이렇게 용품 중에도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제품을 쓰더라도 설명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인생에 로드맵이 여러분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상이 정지된 것처럼 우리의 학업, 직장, 경제, 특별히 우리나라 대외관계까지 예측할 수 없는 세계적인 미래를 지금 우리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의인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지켜보신다고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먼저 12절에 보시면 보신즉이라니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이 보신즉이라는 언어는 라라는 그런 히브리 언어인데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온 세상이 부패함과 포악함을 보시고 조사하듯이 잘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삶들이 모든 것의 행위가 썩어 있다는 것을 잘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패하다는 파멸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자세히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의로움과 선함도 또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에게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전에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마다 정말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가 아름답고 멋지게 보존되고 다스려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여져서 그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한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도 주님이 살펴보시고 찾아내시고 완전한 자로 의인인 자로 동행하는 노아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알려주신다고 하셔요. 14절에서 16절 제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14절에 고페르는 잣나무예요. 그래서 이 잣나무는 최고급 건축 자재로서 물에서도 잘 썩지 않고 아주 단단한 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잣나무로 반드시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잣나무는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잣나무로 배를 짓고 그 사이에 역청을 사이사이 잘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청은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강력한 접착력 천연 재질이었습니다. 또한 이 배는 바다에 띄어서 속도를 내는 그러한 배가 아니라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잣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짓고 또 그 방주의 크기까지 자그마치 45,000여 마리의 동물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고 또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까지 그 식구들이 정말로 홍수가 나는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식량 그리고 그 동물들이 번식할 그러한 여러 가지 공간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방주 설계도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노아는 원래 직업이 배를 짓는 그러한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그의 개인적인 신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용사들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외모와 갖춘 능력을 보고 그렇게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종종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치우칩니까? 좋은 학벌, 스펙, 외모, 기술, 자격증 거기다가 부모님의 재력까지도 실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조여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아직도 부족해. 거기다가 지금 현실이 너무 암담해.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해도 이거 봐.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 지혜를 봐야 돼. 딴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작정해보지도 못하고 좌우절하고 회피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또 그 비전들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할 때가 혹시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여러분의 앞날이 아마 더욱더 좌절되고 암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고 최적화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 짓는 것에 대해 전혀 비전문인인 노아에게 배를 지을 때 필요한 나무와 종류 그리고 그 역청, 양, 배 길이, 넓이, 높이까지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까지 지으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홍수가 나기 전에 들어가야 할 생물들을 자세하게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오직 동행하는 자 그거 하나였습니다. 비전문가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으로 그를 세우시고 쓰시고자 했던 계획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정말로 하나도 어김없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을 갖지 않고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은 어떻게 펼쳐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행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절과 7장 1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2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준행이란 말은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홍수 뒤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가둬놨다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뒤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순종하고 준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을 보시고는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서학자들의 고증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기간은 약 40여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40일간 비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홍수나 장마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새롭게 들어간 방주에는 새로운 생물과 노아의 가족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인생의 비전으로 놓았던 그 노아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뜨거운 눈총과 질문, 그리고 조롱, 때로는 뜨거운 대학볕에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여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를 보고 미친 짓이라고 하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런 노아도 흔들리고 어쩌면 고민하고 있었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비유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노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웃 사랑이 완전히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의 실천에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만 이익을 얻고 살아남으면 된다는 그러한 이기심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바라봐야 될 아주 크나큰 비전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이 뿌리에 두고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의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세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마음에 품고 노아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약속을 받고 거듭나기 전까지 사실 노아처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라는 찬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비전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러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과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수많은 봉사자들과 땀과 그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 정말 눈물 어린 헌신과 또 각계에서 보내는 정말 아름다운 돕기와 훈훈한 메시지들을 보면 그 사랑의 노력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극한 연병과 바이러스에서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얇은 종이 한 장의 로드맵보다는 그 로드맵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로드, LORD, 주님이 주신 지도입니다.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로드맵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참 모습입니다. 이제 이 사랑의 로드맵으로 충만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정말 구원의 방주로 향하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온 백성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로드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은 악하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허탄해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이 땅을 주님 보십니다. 하나님, 이 악한 연병과 극한 질병에서 모두가 아버지 눈물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보시고 더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정말 잘못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계명을 붙잡고 의인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악한 밖에 없어서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지도를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60만 장병과 이 나라의 안보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계명을 지키며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